작년에 과메기 먹으면서 감사 파티 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이렇게 휙 갔네요. 네. 정말 이렇게 한 몇 번 가면 하나님께 갈 날이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1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감사할 일도 많고 또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을 줄 아는데 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신명숙 자매님 딸이 대구에 있다가 방학때에 돼서 왔습니다. 이름은 김주희 자매인데 박수 한번 쳐줄 거예요. 환영의 박수.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를 했고 이제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후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들을 참 위로하기 위해서 또 그들이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재림의 소망을 그들에게 주는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교회에 대해서 교회에게 그 공중 재림,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씀을 그 소망을 주면서 위로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으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주고 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 말씀을 받고 나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계속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이 고난이 대환란이구나. 우리가 채워 올라가지 못했구나. 그런 어떤 생각 속에 있으면서 정말 자기들이 휴고되지 못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어려운 그런 어떤 가운데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곧 주님이 오실 건데 뭐 일을 해서는 뭐 하는가 하면서 일을 놓고 참견만 하는 그런 이제 자들이 잘못된 종말론이 이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를 이들에게 쓰게 됩니다. 너희들이 당하는 그 환란은 대환란이 아니다.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고 그리고 저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이르지 않으면 그날이 이르지 않는다 하면서 그리스도의 날에 소망을 가지고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이제 그 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도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교회에 편지하노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3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나니 그것이 마땅하면 너희의 믿음이 힘이 많이 자라고 너희 모두가 각각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넘치기 때문이라. 데살로니가 전서에 마찬가지로 후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해서 참 감사를 합니다. 왜 감사를 하냐면 그들의 믿음이 많이 자랐어요. 얼마 안 돼 3주밖에 되지 않은 그 3주 만에 이렇게 세워진 그런 교회지만 그들의 믿음이 많이 자랐어요. 그리고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풍성하게 넘쳤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믿음이 많이 자랐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옵니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와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열심히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으시면 내 안에 믿음이 쌓이게 됩니다. 정말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들으시고 또 묵상하시고 모르는 것은 찾아보시고 이렇게 물어보시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풍성하게 쌓이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쌓인 말씀이 그걸 통해서 믿음이 오게 됩니다. 믿음이 오게 돼요. 그 믿음이 풍성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께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많이 자랐다고, 그거를 정말 이들에게 정말 칭찬을 하는 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당하는 너희 모든 핍박과 환난 속에서 드러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들에 직접 너희를 자랑하노라. 이들의 그 인내와 믿음이, 이 힘이 많이 자란 믿음이, 그리고 인내하는 그 인내가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너희가 당하는 너희의 모든 핍박과 환난 속에서 드러나요. 그래서 고난은, 핍박과 환난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게 고난입니다. 고난 속에 계시는 분들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을 기쁘게 여기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을 해요. 그 야고보서 말씀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고 그 믿음의 연단이 우리를 인내하게 됩니다. 인내하게 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핍박과 환난 속에서 그들의 인내와 믿음이 드러났어요.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잠깐 가보겠습니다. 전서에 보시면, 전서 앞에 보시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 보시면 또 너희는 많은 고난 속에서 성령님의 기쁨과 더불어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으니, 이들이 이 사도 바울과 주를 따르는 그게 된 것은 무슨 평안한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많은 고난 속에서 성령님의 기쁨과 그리고 더불어 말씀을 받아서 사도 바울과 주님을 따르는, 그래서 이들은 고난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냥 평안만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빌립보서를 잠깐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에 대한 일들 곧 내가 가서 너희를 보든지 떠나 있든지 너희가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며.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복음의 믿음을 위해서 싸우라고. 그러면서 28절에 어떤 일에서도 너희 대적들로 인해 무서워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을 내가 들을 수 있으리라. 내가 가게 되면 너희들이 그 대적들로 인해서, 그 고난들로 인해서, 그 핍박들로 인해서 무서워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소리를 내가 좀 들으면 좋겠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명백한 증거요, 증표요. 그러니까 고난을, 핍박을 주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핍박을 주는 그 핍박이 뭐냐면 그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명백한 증표입니다. 근데 핍박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뒤에 보시면 구원의 증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구원의 증표예요. 뭘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고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증표라고요. 그것은 누가 주신 거냐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고난은. 그래서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것도 주께서 그분을 대신해서 너희에게 주셨나니.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복음에 대한, 복음을 위한 고난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구원의 증표라고요. 확실한 표시라고요. 그래서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의 후서에 가서 보시면, 그래서 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것은 뭐냐면 고난이에요. 핍박과 환난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명백한 증표인데, 이게 증표라고요. 이 고난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런 증표예요. 증표인데,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게 하려 함이라. 그 왕국을 위하여 너희도 고난을 당하느니라.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왕국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그 고난이 우리의 구원의 증표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명백한 증표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고난도 받으셔야 돼요. 우리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에 로마서 8장 17절에서도 고난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을 하나님의 구원의 증표로, 또 의로운 심판의 명백한 증표로 고난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5절에 왜 고난을 받느냐면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로, 또 그 왕국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몇 번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또 못 들으신 분도 있기 때문에 잠깐 하나님의 왕국이 뭔지, 또 하늘 왕국이 뭔지, 하늘의 왕국은 또 뭔지, 이 세 가지가 성경에 분명히 구분해서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개역 성경에는 이게 구분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참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영어로 The Kingdom of God이고, 하늘 왕국은 Heavenly Kingdom이고, 하늘의 왕국은 The Kingdom of Heaven이에요. 예전에 개역성경 많이 읽으신 분들은 그런 찬송을 알 겁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찬송 많이 부르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거를 번역을 우리나라는 The Kingdom of God을, God이 하나님이니까 The Kingdom은 뭐라고요? 나라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나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하늘 왕국. 하늘 왕국은 뭐로 번역했냐면 하늘이 영어 한자로 하늘 천자잖아요. 그러니까 천이에요, 천. 왕국이 뭐예요? 나라잖아요. 나라 국자를 써서 천국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건 또. 그러니까 이제 좀 헷갈리잖아요. 이건 나라로 번역했고 이거는 천국으로 번역했으니까 이게 통일성이 좀 떨어져요. 그러면 하늘의 왕국은 또 뭐라고 번역했느냐? 그것도 하늘 왕국과 동일하게 천국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개역성을 보시면 천국이, 이 천국이 하늘 왕국 천국인지 하늘의 왕국이 천국인지 하나님의 나라인지 하나님의 왕국인지 이걸 잘 구분을 못하도록 해놓은 게 개역성경이에요. 근데 NIV는 킹제임스 성경하고 영어로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왕국이 어떤 왕국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개역성경에 하나님의 나라로 번역된 하나님의 왕국. 요한복음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3장 3절부터 보시면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대화를 나누는 중에 예수님이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어요. 그러면서 5절에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디에 못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의 왕국에 못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왕국은 뭐냐면 거듭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거듭나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갑니다.
그게 이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8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뭘 쫓아내요? 마귀를 내쫓으면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마귀를 내쫓았습니까? 예, 내쫓았어요. 우리 마귀 쫓아내는 장면을 복음서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내쫓았죠? 예, 내쫓았으면 하나님의 왕국은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예,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임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누가복음을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20절을 보시면 거기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께 나왔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 임하냐고. 이 그들의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은 도대체 언제 임합니까? 언제 임합니까? 하고 다그쳐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임하느냐? 21절에 또 그들이 이르시기를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왕국은 어디에 임하냐면 사람의 마음에 사람들 안에 임하는 게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바리새인 안에도 임해요.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거하고는 틀린 겁니다. 하나님이 왕국이 임하는 장소는 사람 안에 임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 들어가요. 이해되시죠? 예.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거하고 임하는 거하고 틀려요. 임했어요. 분명히 마귀를 내쫓으면 임한다 했기 때문에 임하는데 그 임하는 장소는 사람 안에 임한다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으로 말하면 영이 거듭난 사람만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면 어떤 삶이 되는 거냐? 그걸 우리가 로마서 14장 17절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17절 보시면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이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그런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 안에서 이걸 누리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성령님과 함께 의와 기쁨과 화평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버지께서 너희로부터, 이 너희가 누구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너희로부터 하나님의 왕국을 빼앗아 왕국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의 왕국은 누구에게 제시됐냐면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이 다 이스라엘에게 제시됐어요. 근데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왕국이 누구에게로 간다고요? 열매 맺는 이방 민족에게 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로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왕국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서 의와 기쁨과 화평을 누리는 그런 놀라운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5절. 마가복음 14장 2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하나님의 왕국에서 새롭게 마시는 그날까지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포도나무에서 열매에서 난 그것을 하나님의 왕국에서 새롭게 마시는 그날. 이 그날이 언제냐면 이제 천년의 왕국이 쓰는 하늘의 왕국이 쓰는 그날이에요. 그날에는 그날까지는 내가 마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왕국이 하늘의 왕국이 천년의 왕국이 서면 하나님의 왕국이 하늘의 왕국과 하나로 돼요. 거기서 만나요. 지금은 하늘의 왕국은 서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하나님의 왕국은 섰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왕국이 천년의 왕국이 되면 우리는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서 의와 기쁨과 화평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의의 통치가 되는 그 왕국에서 함께 누리면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년 왕국에 가면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이 같아져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에서 새롭게 마시는 그날까지. 이 하나님의 왕국은 하늘의 왕국과 같은 거예요. 왜? 천년 왕국이 됐기 때문에 그날까지. 그렇게 이제 성경을 그렇게 보셔야 정확히 뭐가 하나님의 왕국인지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하늘 왕국은 뭔지 우리가 하늘 왕국을 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시면 주께서 나를,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자신의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 보존하시리니 그분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하늘 왕국이에요. 이게 영어로 Heavenly Kingdom이에요. 이거는 실제로 저 셋째 하늘에 그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왕자가 있는 그 왕국을 얘기해요. 그 왕국 우리가 어떻게 가요? 죽으면 우리의 혼은 낙원으로 이끌려서 셋째 하늘에 갑니다. 그 왕국이 Heavenly Kingdom이에요. 하늘 왕국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하신 그 거처가 있는, 처소가 있는 그곳, 셋째 하늘이 있는 그곳이 하늘 왕국이에요. 여기에 에베소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에 보시면 에베소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1장 20절에 보면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그분을 앉히실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셔서 어디에 앉히셨어요? 하늘의 처소들에 앉히셨다고요. 여기가 헤븐리 킹덤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은 하나님 오른편에 우편에 앉아 계세요. 2장 그 옆에 가서 2장 6절을 보세요. 또 함께 일으키사 누구를 일으켜요? 우리를 일으켜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어요. 예수님의 옆에 하늘 처소에 함께 앉히셨다고. 거기가 뭐라고요? 거기가 하늘 처소가 하늘 왕국이라고요. 고린도 후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사도 바울은 이 여기를 갔다 왔어요.
12장 2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자기 자신이에요. 알았는데 그 사람은 14여 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어 올라갔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셋째 하늘들의 처소, 하나님의 왕자가 계신 곳, 예수님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왕자 옆 우편에 앉혀놓으신 곳, 우리도 일으켜서 예수님 옆에 앉혀놓은 그곳에 지금 올라갔어요. 그래서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어 올라갔느니라.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며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채어 올라가, 여기를 낙원이라 그래요. 셋째 하늘, 하나님의 왕자가 계신 곳,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곳, 거기가 셋째 하늘 낙원이에요. 거기로 채어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어요. 여기가 하늘 왕국입니다. 하늘에, 셋째 하늘에 실제로 존재하는 하늘 왕국이에요. 요한계시록을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그래서 그 모습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그 하늘 왕국은 도대체 어떤 곳인가? 가상의 곳이 아닙니다. 절대 가상의 곳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하늘 왕국을 알려주고 계세요. 4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지금 사도 요한이 하늘로 끌어올려져서 이 하늘 왕국을 지금 보고 있어요. 2절에 보면 내가 즉시로 영 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왕자가 놓여 있고 그 왕자에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앉은 분의 모습은 벽옥과 홍보석과 왕자들 둘레에 무지개 있는 에버널드 같아요. 왕자 둘레에는 12 자리가 있고 거기에는 장로들이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 왕자로부터 번개와 천둥과 음성들이 나옵니다. 7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왕자 앞에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왕자 둘레에는 눈이 가득한 네 짐승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실존하는 하나님의 왕자가 계시는 셋째 하늘에 있는 예수님이 가 계시는, 우리도 거기에 우리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고,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혼이,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몸이 호련히 변화돼서 처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거할 곳이 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게 뭐라고요? 하늘 왕국이라고요. 이게 헤븐리 킹덤이에요. 이 하늘 왕국하고 하나님의 왕국하고는 다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 사람은 자동적으로 하늘 왕국에 가요. 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 사람은 하늘 왕국에 갑니다. 그럼 세 번째, 이제 하늘의 왕국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다니엘 2장을 가보겠습니다. 다니엘 2장에 보시면 다니엘 2장 44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2장 44절. (44절에) 보면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이 구약의 전체적인 이 주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경 전체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구약에서 또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뭐냐면,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에 하늘의 왕국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구약의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왕국이에요. 왕국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44절,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이 왕국이 뭐냐면 하늘의 왕국이에요. 이거는 하늘 왕국을 모델로 삼아서 이 땅에 세워지는 하늘의 왕국이에요. 이건 이 땅에 세워지는 겁니다. 예, 정치적으로, 물리적으로 우리가 눈에 볼 수 있게끔. 하나님 왕국은 눈에 보이게 세우는 왕국이 아니고 우리 사람 마음에, 우리 안에 임하는 왕국이고, 하늘의 왕국은 눈에 보이게 실제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세워지는 왕국이 하늘의 왕국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니엘 2장 44절에 이 왕국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7장 27절에 보시면 왕국과 통치와 온 하늘 아래 왕국의 위대함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의 백성에게 주어지리라. 하늘 아래의 왕국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세워지는 겁니다. 땅에 세워지는 거예요. 9장을 그 뒤에 넘어가겠습니다. 9장을 보시겠습니다. 9장 2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라. 즉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아가는 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가 이르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있는데 이 메시아가 오시면 세울 왕국이 하늘의 왕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을 때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를 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두 개를 다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은 둘 다 거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어디로 넘어가요? 이방인에, 열매 맺는 이방인에로 넘어가고, 하늘의 왕국은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나라가, 그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왕국이 어떤 왕국이냐면 이사야를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이사야 11장에 보시면 1절에 보시면 이새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서 쭉 얘기를 하시다가 이 왕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6절에 보면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그것을 인도하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이런 곳이 있습니까? 이곳이 앞으로 이 땅에 세워질 하늘의 왕국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에덴을 세웠던 그 에덴과 동일한 곰이 사자와 함께 눕고 어린아이가 동물들을 끌고 다니며 어린애들이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왕국이 하늘의 왕국입니다. 그 왕국이 이 땅에 천년 왕국으로 세워진다는 게 그게 이 구약의 성경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야 35장을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에 가시면 이사야 35장 5절에 보시면 그때 하늘의 왕국이에요. 그때 눈먼 자들의 눈이 열리고 귀 먹은 자의 귀가 열리며 그때 다리 더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광야에서 물들이 터져나오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며 바싹 마른 땅이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물들의 샘이 되며 용들이 각각 누워 거하던 곳에는 풀이 갈대와 꼴풀과 함께 있으리라. 이러면서 쭉 말씀을 하시는데 이 왕국이 어디냐면 하늘의 왕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눈먼 자를 고치시고 귀 먹이는 자를 귀가 뚫리게 하고 안진뱅이를 뛰게 하고 그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왕이 왔다를 알리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 나라가 오면 그 왕국에 서면 이렇게 된다고요. 눈먼 자가 눈이 열리고 귀 먹은 자가 귀가 뚫리고 안진뱅이가 일어난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 이 왕을 받아들이라고 표적을 보여줘도 이스라엘은 그걸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왕국이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을 죽여버리고 왕의 전령인 요한을 죽여버리는 그거는 그 본국 하늘 왕국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래서 그 왕국이 서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왕국이 그런 왕국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무렵에 1절부터 보면 그 무렵에 침례자 요한이 와서 유대의 광야에서 선포하여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왕이 왔다고요.
이 하늘의 왕국을 세울 메시아가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은 이 왕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가보겠습니다. 10장 5절에서 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보내세요. 쭉 보내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께서 이 12를 보내시면 내보내시면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방의 길들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 어떤 도시로도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왜 제자들에게 잃어버린 이스라엘에게만 가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가라. 뭐 예수님이 오셨으면 이방인들한테 다 가야 되는데 마태복음 보면 28장에 보면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가서 가르치고 가서 모든 민족으로 가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스라엘만 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늘의 왕국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약속하신 것은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늘의 왕국은 이스라엘하고 관련이 있어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늘의 왕국을 가면서 7절에 보면 너희는 가면서 선포하여 이르되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요거 선포하라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된 이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이거 선포해라. 누구한테? 이스라엘에게. 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받아들여라 왕을. 그러면서 병자를 고쳐주고 나병 환자 고쳐지고 이게 왜냐면 그 하늘의 왕국의 표적이 이거거든요. 하늘의 왕국이 세워지는 표적이 이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뒷장을 넘겨서 11장에 보시면 11장 12절에 보시면 침례자 요한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은 폭력을 당하며 폭력배들이 강제로 그것을 빼앗느니라. 침례자 요한의 시대로부터 언제까지?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때까지 하늘의 왕국은 어떻게 해요? 폭력배한테 폭력을 당하고 강제로 빼앗깁니다. 그래서 침례자 요한을 박해하고 이 왕이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나중에 결국 침례자 요한을 죽이고 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죽이고 그런 이스라엘이 그 왕으로 오신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8장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3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 하늘의 왕국입니다. 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하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니라. 지금은 여기서 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언제? 대환란이 끝나면 하늘의 왕국이 선다고요. 지금은 여기서 안 난다고요. 근데 이 지금이라는 단어를 개역성경은 빼놨어요. 그러니까 뭔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내 왕국이 안 선다. 아니요, 지금 안 선다고요. 왜? 왕을 죽이고 왕의 전령을 죽이고 배척하고 억압하는 그때는 왕국이 안 선다고요.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왕국에서 여기 나지 않아요. 그럼 언제 왕국이 나느냐? 요한계시록을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1장 15절에 보시면 7년 대환란의 마지막 끝에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11장 15절에 보면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었고 요때 쓰릅니다. 요때 이 온 왕국이 누구의 왕국이 된다고요?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신다. 요때 하늘의 왕국이 선다고요. 7년 대환란이 끝나고 7년 대환란 때 이스라엘을 그 환란 가운데서 단련을 시킨 다음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서서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일 그때, 왕으로 받아들일 그때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선다고요. 그게 천년 왕국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9장을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에 보시면 11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을 타고 내려오세요. 예수님은 어디가 계셨어요? 하늘 왕국에 계세요. 셋째 하늘에 계세요. 거기서 11절에 보면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 신실하시니 참되신이라 불리더라. 그분은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느니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관이 있으며 그분께 기록한 한 이름이 있는데 그분밖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더라.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었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요한복음에 말씀이 계신, 처음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15절에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겁이 나오고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니라. 또 그분께서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으시며 그분께서는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한 이름이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왕 중의 왕이요 주 중의 주이신 그분이 하늘로부터 오신다고요. 그래서 20장에 보시면 죽었던 자들을 세워서 일으켜서 4절에 보시면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한다고요. 이 천년 동안 통치하는 이 천년간의 왕국을 뭐라고 하냐면 천년왕국. 그거를 하늘의 왕국. 이 땅에 세워지는 하늘의 왕국.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죽으면 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혼은 저 하늘 왕국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거기에 7년 대환란을 거친 다음에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서면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와서 지금 하늘 왕국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천년간 통치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왕국, 하늘 왕국, 하늘의 왕국이에요. 그걸 구분하지 못하시면 성경을 그게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잘 구분해서 그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뭘 위해서 고난을 받아요? 이 땅에서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혼들이 어디로 들어와요? 하나님의 왕국으로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늘의 왕국은 아직 안 섰어요. 언제 서요? 7년 대환란이 끝나면 그때 되면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뭘 받아요? 고난을 받아요.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로 가서 보시면 그래서 그 말씀 5절 말씀이 그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명백한 증표인데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게 하려 함이라. 그 왕국을 위하여 너희도 고난을 당하느니라. 우리는 그 왕국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그 왕국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기 위해서 고난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 심판의 대상자가 두 대상자가 나와요. 첫 번째 대상자가 뭐냐면 너희를 괴롭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괴롭게 하는 자들이 나와요. 그리스도인을 괴롭게 하는 자들은 누구를 핍박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핍박하는